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듣는 걸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도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너를 마땅히 어떤 길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뭐 했다고요? 인도하였나니. 이사야 48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시기 전에 상황은 어떤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상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그 바벨론은 온 세계 가운데 더러운 귀신의 영이 거하며 음행이 판치며 세계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기간이 무려 약 70년 동안 그들은 잡혀서 생활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7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에 아주 귀한 사람들을 다 귀족 출신, 부유한 사람 출신, 집안 좋은 사람들 다 데리고 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고토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일반 평민 이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벨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출애굽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활을 다 통째로 구속력을 갖고 있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종교의 자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외골수라고 말을 하고 자기들만 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정부이든지 나라든지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정부입니다. 나라고 조직이고.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법보다도 정치보다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화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이 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대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벨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남부 지방의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부터 바벨론이 나오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까지 무너지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나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다.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여호와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이시다?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구속자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려운 환경과 모든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이 계속 말합니다. 17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욕을 안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어두움 중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썩어가고 부패한 곳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 역할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하도록? 유익하도록.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익한가요? 지금? 생각하면 유익합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유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방역 체계를 제대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겠죠. 어떤 일도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 잃고 뭐 그런 격인 거예요. 항상 문제가 터지면 그렇습니다. 벌써 1년 전에 터진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했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체계라든지 모든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왜 아파? 천만의 말씀, 아프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이겼던 자신의 강함이, 자신의 성숙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곧 나에게 축복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같습니다.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나라적이든 또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아이고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 천만에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뒤집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아요. 도리어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소변 보는 법도 가르쳐요? 숟가락 짚는 법도 가르쳐요? 다 가르치죠. 교통신호 보는 것도 가르쳐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작정 사막으로 광야로 어려움으로 내어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삶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생활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 아이들 보세요. 말 잘 듣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 안 듣고 꼭 사고 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될 거예요? 예. 가르치는데 꼭 두 종류예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그래서 애들 보면은 꼭 선생님이 왜 내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안 했어? 하고 또 떼찌 하는 거야. 매 맞는 거야. 가르치는 대로 했으면 괜찮을 거란 말이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정치나 경치나 철학이나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이든 가정생활을 하는 것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까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가는 과정이 다 학습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이니라. 교훈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른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아유, 나는 너 다 배웠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가르침의 원동력은 뭡니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점점점 주일 성수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 뻔히 아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가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무작정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방향 없이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포로 생활 가운데 큰 틀 안에 자기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출애굽을 한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때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70년 동안이면 세대가 벌써 뭐예요? 빠르게 되면 두 세대, 세 세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는 동안 그 바벨론 생활에 정착이 되는 게 정착.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도 뭐예요? 포로로 왔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 포로로 아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자유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바벨론의 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급 관리 직급까지 올라갈 정도의 문까지 다 열려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허락이 됐어요. 그냥 포로이지만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원래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두 종류의 사람 그냥 안착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여기서 이렇게 성장했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안주하면 됐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말한다면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징조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야. 아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복음의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새 신랑이 오시는 그 예수님 맞이할 때 뭡니까? 새 신부가 단장함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겐 성경 말합니다. 밤의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만 믿고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부로 단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이 다 알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오십니다. 여러분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먹고 살기 지금 바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돌아갈 때가 이랬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백성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그냥 안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지금 시간이 갑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갑니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요.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또 하나는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의 명령에 너희가 주의하였더라면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합니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평과 같이 강처럼 막 이루게 사는 사람은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 그런데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긴장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러움이 와도 분명하게 자기의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불안해도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불안합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걱정합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준다는 믿음은 어디 갔어요? 성경의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평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18절 마지막에 보면 바다 물결 같다. 공의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정치나 경제가 바르게 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예수를 믿어서 잘 살자 못 살자는 나중 문제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나머지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복을 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거꾸로 사기치는 사람도 잘 살죠?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잘 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속이며 살면 안 돼. 불의를 행하면서 살면 안 돼. 어떤 데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공의가 명령대로 주의하였더라면 바다 물결처럼 모든 것을 다 덮을 것인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요사이 나도 모르게 저도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욕심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육신의 안락함이나 이 세상에서 머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제는 자녀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가 됐으니까 안전해,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모아지지 않느냐? 끊어지지 아니하여. 또 어떻게 한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자손의 축복을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성경대로 그들은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재건이 되면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인도는 두 가지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인도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다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을 섬기는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뭐가 우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이 안다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사랑하는 것이구나.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면서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면서 나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바벨론 중에서 행해라. 지금 바벨론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라.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 갈대아인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아수르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역사는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믿음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섰다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자손을 이어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쁜 뜻을 백성 중에 얘기해라.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 일을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쪼그러들거나 어두움에 사로잡히거나 억눌리거나 마귀에게 눌려서 힘든 생활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20절로 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너는 나와라. 갈대인들을 피하라. 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자꾸 성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자신 없어요?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데 자신 없어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피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와야 될 방법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계속 즐거운 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해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게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계속 드러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믿는 성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야? 에이, 말뿐이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집사라고나 하지 말지. 목사가 돼가지고 왜 또 털꼬라지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이 예배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예배라 그래요. 생활 예배. 이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줘라 들려줘라 계속 말하라는 것이죠. 그종 야곱을 구속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먼 옛날 얘기를 아주 끄집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사막도 통과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힘든 것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사막을 통과하고 자기들이 들어간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은혜를 자꾸 얘기하세요.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말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왜 목사님이 예배 때만 되면 저렇게 열을 다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할까? 왜 자꾸 믿음을 얘기할까? 이 세상은 자꾸 돈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들어오면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꾸 세상과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6일 동안 계속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 번 듣는 이 시간에 6일을 뒤집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젖어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으니까 이 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서 악인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포로 속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평강하셔야 됩니다. 아니 평강이 없다고 그래도 나는 평강하다라고 자꾸 즐거운 소리로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비밀한 것이 뭐예요?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 성경이 비밀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성경 읽으라고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는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노라. 여기 나라는 말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백성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것은 뭐냐?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힘들 때 다 있죠. 어려울 때 다 있죠. 하지만 한 주간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